3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그중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심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보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하고 어떻게든 신성모독죄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할수록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매수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아무런 말이 없자 대제사장이 주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죠. 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으로 인하여서 증거를 얻게 됐으니까 이제 로마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 종교자들이 끌고 온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쳐야 할 정도로 죄를 찾지 못하죠. 빌라도가 머뭇거리는 사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칩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명절의 관례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두 사람들 앞에 세우고요. 누구를 풀어줄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요구에 응하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먼저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끌고 가죠. 끌고 가는 와중에 머리를 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희롱을 당하신 후 자색옷을 벗기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끌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는 레이기에 있는 신성 모독자들이 받은 심판의 결과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는 것은요. 주님이 백성에게서 축출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려고 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죠. 마가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는요. 로마서 1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그를 도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시몬이 주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주님께 고통을 감수하기 위하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권했으나 주님은 마시지 않죠. 주님은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한마디로 언급하지만 이것은요 실로 무서운 처형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치고 간 죄수는요 형장에 이르면 먼저 옷을 벗고 채찍질을 당한 뒤에 두 팔을 십자가 나무에 대고 벌린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서 땅에 미리 세워둔 부착목에 십자가를 고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양손에 못 박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더 찢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내리쬐는 햇볕, 달려드는 벌레, 욕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벌거벗은 고통과 수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으면요,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새들에게 밥으로 주기도 했죠. 유대인들에게 이와 비슷하게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음을 의미하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요구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압축해버린 거죠.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닌 영적인 의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패턴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군인들은 주님이 갖고 있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주님은 제3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이며 일종의 조롱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강도들에게,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했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움거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집단씩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죠.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남을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시고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사명에 따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울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